오늘은 성화를 더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화와 영적 재활입니다. 성화와 영적 재활. 좀 또 뭔 소린가 하실 텐데. 자, 해봅시다. 성화와 영적 재활. 성화는 영적인 재활의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재활한다는 게 뭐죠? 재활을 예를 들어서 spiritual rehabilitation인데,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 재활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경험할 때 어떤 과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스트로크를 맞았어요. 스트로크. 우리 뭐 한국말로 중풍 뭐 이런 건데, 그렇게 맞았는데 재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누워서 그냥 아예 재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재활이 가능한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재활의 여러 절차를 거치죠. 또 메디컬하게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재활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리허빌리테이션 센터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걷는 거, 못 걷다가 좀 걷게 되고, 걷는 것도 아니죠. 그냥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게 이제 조금 속도가 내다가, 또 빨라지고, 이렇게 하는 재활의 과정을 여러모로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활의 과정, 육신적인 재활, 피지컬한 재활의 과정하고 영적인 재활의 과정하고는 유사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재활의 과정이 성화다. 그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거듭나고 중생하기 전에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그죠? 영혼이 죽어 있다가 영혼이 새로운 힘을 받아서 새로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우리 안에 이 죄가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으니까 죄로 인한 영향력이 계속 상존하는 거야. 상존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죄로 인한 영향력을 떨쳐버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새로 주어진 이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력을 강화시키면서 죄의 영향력을 소멸해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재활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과정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영적 재활의 과정인데, 첫째로 우리가 뭘 이해되냐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중생하고 거듭났을 때 영적인 생명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영혼이 생명력을 다시 얻은 거야. 자, 중생하고 거듭남으로 영혼이 생명력을 다시 얻었어요.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때 태어날 때 이때 우리가 중생하는 그 순간에 장성한 어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뭐로? 영적인 베이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베이비야, 아직. 영적으로는 베이비인데 죄적으로 볼 때 뭐야? 죄적으로 볼 때는 장성한 인간이죠. 이해되시죠? 우리 영혼은 거듭나서 영혼이 새로운 영혼이 돼갖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지만 새로 태어난 영혼은 베이비야. 근데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죄가 내주해 있고 죄의 권세가 다스리면서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습성, 습관들로 찌들어 있는 이 죄의 몸은 장성해 있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셨죠? 자, 영적으로는 베이비지만 죄적으로는 장성한 상태란 말이에요. 자, 이 상태를 이제 어떻게? 시소 게임에서 베이비가 덜 무거우니까 이렇게 베이비는 여기 올라와 있고 죄는 지금 이렇게 밑에 완전히 무거우니까 내려가는 거야. 이걸 시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베이비의 영적인 생명력을 강화하고 이 죄적인 부분을 약화시켜서 이 두 개가 시소로 균등하게 되든지 아니면 이쪽에 내려가도록 오히려 우리 영적인 이 생명력이 더 강화되게 하는, 죄적으로 장성한 상태라는 건 뭐냐면 죄가 그대로 내주하고 있죠. 죄는 그대로 내주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안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죄가 내주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동안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아온 삶에 있는 그 노예적 습성이 아직도 찌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와갖고 광야로 가갖고 계속 어디를 바라봅니까? 어디를 되돌아봐요? 애굽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은 뭐 고기도 있고 뭐도 있고 계속 그런
죄가 여전히 내주하고 있는 상태고 죄의 노예로 살아왔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죄의 노예적인 습성에 찌들어 있는 거야. 의식도 노예 의식이 아주 남아있고 노예적 습성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갓 태어난 베이비의 입장에서는 뭐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죄의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에서 영적인 베이비로 태어났지만 이 베이비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죄의 골리앗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영적인 이제 생명력과 에너지를 어떻게 계속 주면서 죄적인 습관을 약화시키면서 가야 될 건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명을 드릴 때부터 성화의 본질을 뭐와의 싸움이다. 죄와의 싸움이라 그랬죠? 죄와의 싸움이다.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 이게 왜 재활과 관계되느냐? 그 말이에요. 결국 영적인 재활이라는 것은 계속 영적인 장애 상태로 남아있거나 장애 상태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 그걸 깨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중풍에 걸린 사람이 지금 못 걷는 상태인데 진단을 해보니까 못 걷는 장애 상태로 퍼머넌트하게 갈 건 아니고 재활을 하면은 이 사람은 걸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재활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두 개가 다 부러지고 뭐 골반도 나가고 막 이런 상태로 됐는데 이게 지금 재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니까 재활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세워졌다. 그러면은 재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은 퍼머넌트하게 장애인으로 남는 건 아니에요. 퍼머넌트하게 장애인으로 남는 건 아니지만 재활이 가능한 상태다.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 재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활에 가야 되는데 그럼 어디를 재활에 가나? 어느 영역에서 우리가 재활을 경험해야 되는가? 첫째, 어제도 얘기 드렸던 거지만 지성이죠. 지성, 이성, 지식 다 연결된 겁니다.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의 영역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다. 성화라는 것은 지속적인 배움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배움에는 우리 일반 사람들도 배우면은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배움에 끝이 없다는 게 당연한 말이고 우리 김형석 교수님 같은 경우 100세가 넘어갔고도 계속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본인의 지성적 진보를 그만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 계속 책을 읽잖아요. 지금도. 100세가 넘어도 뭐 나름대로 얼마나 공부하신 분이에요. 철학 박사 받으셔갖고 연세대에서 가르치신 분이고 그리고 나서도 지금 뒤에 와가지고 계속 강의 다니시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계속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고 습득하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죄송하지만 공부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야. 이게 뭔 뜻인가 하면 공부를 하면서 재미를 느끼면 공부하는 게 옛날에는 부담이죠. 아, 짐스럽다, 부담스럽다 했다가 이제 이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어지면은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자, 해봅시다. 공부는 행복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공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인생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과 지식과 이성, 이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배워야 돼. 배움의 과정. 두 번째, 우리가 어디서 재활돼야 되냐? 우리의 감성, 감정, 우리의 정서 다 같은 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재활이 돼야 돼.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컴패션이 약했죠? 컴패션이 있더라도 컴패션이 있었더라도 그게 잘 작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감성과 감정과 정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긍휼이 이게 살아가야 돼요. 긍휼이. 긍휼이 뭡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영어로 compassion 혹은 우리 자비라 그러면 mercy죠. mercy, 자비. 긍휼과 자비.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한 감수성. 다른 사람이 아파할 것에 대해서 감수성이 살아야 돼요. 민감해져야 돼. 과거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다른 사람이 슬퍼하면 행복했죠.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안 그랬다면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안 그랬다면 대충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는 걸 보고 속으로 좋아하는 그것이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재활돼야 될 부분이 우리의 감성이 재활돼야 돼요. 감성이 자꾸 자기 중심성, 또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기 연민, 자기 우울증 이런 데 빠지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가 자주 썼던 용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자라면 outward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inward로 내 안에서 자꾸 내 문제 이걸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는 주 안에서 해결이 돼야 돼. 딱 해결되고 그 다음부터 밖으로 내 옆에 있는 식구들,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또 전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마음의 긍휼과 자비와 감수성과 민감함 이런 것들이 자라가야 된다. 그게 영적 재활에 있어서 우리의 감성이 재활되는 거예요. 재활되는 거. 그렇죠?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이 있고 감성 부분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달라져야죠. 좋아하는 것이 달라져요. 좋아하는 대상이 달라져요. desire가 우리의 desire, 우리의 욕구, 욕망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도 뒤틀어져 있었어요. 왜곡된 욕망, 왜곡된 욕구, 왜곡된 소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올바른 소원을 갖게 되죠. 그죠? 올바른 소원, 올바른 desire.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주시죠. 성령의 소욕을 주셔서 좋아하는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좋아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의지죠, 의지. 의지적인 재활이 돼야 돼. 의지적인 재활은, 그래서 이게 이제 지성과 감성이 변화되면서 의지가 재활되죠. 의지가 재활되면 의지의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죠? 우리의 의지가 강해진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오래 참는 사람이 돼요. 인내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성령이야. 성령의 인내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고, 인내와 그 다음에 실천이죠. 의지는 결국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여러 가지가 있으시죠. 나누는 거라든가 사랑의 실천에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사랑의 실천, 서로 간에 안부를 물어주는 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또 encourage 해주고,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또 용서도 하고, 그죠? 사랑의 실천.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의지가 재활된다는 것은 사랑이 실천되고, 인내가 실천되고, 그 다음에 절제죠. 절제가 self-discipline이에요. self-discipline. 스스로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self-control. 자기를 잘 통제하는 능력을 길러내는 겁니다. 인내, 사랑의 실천, 절제. 이게 다 성화 과정에서 재활되어 가야죠. 재활. 이런 방향에서 더 점점점 더 좋아져 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관계성이죠. 관계성. 관계에서 달라져야 돼요. 관계에서 재활이 일어나야 돼요. 관계에서 재활이 일어난다는 건 뭐가 일어나는 거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좋은 관계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신뢰한다. 신뢰 좋아요. 신뢰. 서로를 신뢰한다. 서로를 이해해야 되겠죠? 상호 이해. 상호 이해하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수용해야 돼요. 수용. 사연을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고 포용해야 돼요. 포용. 수용 혹은 포용. 공감하고, 그렇죠? 공감. 신뢰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공감하고 서로 간의 관계가 불편했을 때 서로 용서하고 상호 복종, 상호 이해, 서로를 또 celebrate, 상호 예찬해, 예찬. 서로를 예찬해. 칭찬 많이 해야 돼요. 칭찬에 인색한 사람, 그 인간이 덜 된 겁니다. 칭찬이 또 너무 과하면 또 안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그 장점을 예찬해 줘야 돼요. 좋은 점을 예찬하고. 때로는 상호 복종이 필요해요. 상호 복종한다는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또 서로 잘 응답하고. 그죠? 상호 복종.
관계에 너무 중요합니다. 또 잘 반응해야 돼. 반응을 잘해야 돼.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으면 관계가 자라질 못합니다.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 여기 뭐 할 말 많죠? 그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라. 이게 관계가 재활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화가 안 되면 관계가 재활이 안 돼. 관계가 재활이 안 되면 좋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 하나님을 수용해야 돼. 하나님을 포용해야 돼. 하나님과 공감해야 돼. 때로는 하나님도 용서해야 돼. 이게 뭐 하나님 문 죄를 졌다는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갖고 있는 악감정이 있으면 그거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찬하고 찬송 찬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왜 자꾸 여러분 제가 아멘 하시죠? 왜 묻는지 아세요?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 격려하고 주로 이제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울어야 돼요.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주 울고 웃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혼자 웃어요. 막 웃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좋아서 막 웃고 다른 사람 보면 정신 나갔다 그러겠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럼 울어 같이. 또 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네이키드. 하나님 앞에서 네이키드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결혼하면은 서로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걸 다 벌거벗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가 않은 거야. 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니까.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공감하시는 분이니까 그분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뭐 해주십시오. 이거는 2차적인 기도고 1차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나로 서 있는 거예요. 나의 그 원시적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건강해지면 점진적으로 우리가 재활되어 다른 사람들도 품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와 관계했을 때 주님 앞에서 정말 나의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우는 그런 경험을 기도 시간에 꼭 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효력을 발생해 간다는 겁니다. 이게 다 재활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성화 과정에서.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중에 어느 하나에만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균형. 제가 20대 때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한때 빠졌던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는 완전히 그냥 지성만 강조해요. 지성만 그냥 막 극단적으로 끌고 가니까 그랬다가 이제 이게 그게 아니다. 지성만 강조한다고 인간이 되는 게 왜 인간이라는 게 다단한 복합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아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관계와 도덕성과 창의성과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전인적 재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보자. 전인적 재활의 과정이에요. 재활의 과정. 계속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끌어당기는 세력이 남아 있어요. 그걸 떨치고 여기 잡고 한 걸음을 내딛어야 돼. 이걸 잡고라도 떨면서라도 이걸 한 걸음씩을 내딛고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고 그렇게 가면서 재활을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 조금 더 넣으면요. 여기 5번이 도덕성, 우리 도덕성에도 재활이 돼야 되고 6번에 창의성. 예수님을 잘 믿고 성화되는 사람은 이 창조성이 아주 극대화됩니다. 창조성이 극대화돼요. 창조성과 창의성이 극대화돼요.
그래서 위대한 작품들을 보십시오. 다 신앙의 근거에서 나왔다. 대표적인 우리 음악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한 세바스찬 박. 요한 세바스찬 박의 음악을 능가하는 음악이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악이 나와도 바하의 음악을 능가하는 음악이 없다 이거야. 바하가 어떤 인간이었냐? 바하가 바로 성화 과정을 겪고 있었던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의성, 그죠? 뭐 지금 미켈란젤로의 그림도 그렇지만은 미켈란젤로가 그래도 뭐 그가 가톨릭이었긴 했겠지만은 hopefully 예수님을 믿었다고 본다면 그런 신앙적인 걸 가지고 결국 그런 작품을 남기는 거다. 신앙과 창조성은 이거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최대의 창조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깊이 알면 창조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창의력이 있는 작품을 만들고 건축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조각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또 사업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잘 하잖아요. 우리 미국의 기독교 사업 중에 제일 잘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 기독교 사업 중에 그래도 월마트 잘 되고 있잖아. 월마트가 아마존을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존을 이길 것이 있을 것이냐 했는데 아마존을 이긴 게 월마트인데 월마트의 그 월가가 월튼 패밀리죠. 월튼 패밀리가 아주 복음적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월마트가 고용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 아니에요. 미국에서 지금. 월마트. 그 다음에 칙플레. 우리 좋아하는 칙플레. 또 우리 좋아하는 인앤아웃.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표방하는 사업체들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하빌라비, 그렇죠. 하빌라비 잘 되고 있고. 일반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강력하고 위대한 나라라는 게 뭐냐면, 미국은 패밀리 파운데이션이 많아요. 패밀리 파운데이션. 그 가족의 재산이 1조다, 1000억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돈을 자기들을 위해 안 써요. 재단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가난한 아이들 돕고 그런 패밀리 파운데이션이 미국에 수천 개가 있다는 거 아니야. 한국에 몇 개나 있을까요? 한국에도 더러더러 있긴 있겠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미국은 그런 재단이 수천 개가 있는 거야. 수천 개가. 이 사람들이 막 그랜트 많이 해가지고 많이 막 주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아닙니까? 미국이 뭐 옛날에 페르시아니 무슨 헬란이 비교가 안 돼요. 그게 이제 기독교 문명인데 이 기독교 문명 국가를 갉아먹으려고 누가 들어온 거야?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온갖 지금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이 좋을수록 창의성과 창조성도 극대화되고 도덕성도 극대화, 관계도 극대화, 의지와 감성과 지성 이 모든 면에서 극대화된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재활의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묘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매입당한 18세 아기가 커서 자신의 생부의 존재에 대해서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말씀으로 극복 가능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난 악행을 보면서 같은 인간으로서 비통하고 비참한 심정에 함몰되기도 하거든요. 크리스찬으로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마음 정리를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는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이 악의 분노릇을 하는데도 그가 말에 있으면서도 그들에게도 선한 양심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오케이. 네, 제프리 앱스타인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프리 앱스타인이 했던 범죄는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그 사람의 상황이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지을 것 같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의 상황이었다면은, 우리도 그 사람이 했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모든 인간이
앱스타인과 같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은 동일한 죄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저런 죄성이 없는데 저 사람만 저렇게 아주 극악추악한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 자체가 굉장히 거시기하죠. 근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히틀러와 같은 그런 인간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성을 나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랑 똑같은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히틀러를 용서하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드러난 그 죄성이 내게도 있다는 걸 공감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놈이 짓는 죄는 나는 절대 안 짓지, 나는 절대 그런 짓은 안 하는 인간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나의 죄성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 동안에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의 그 극악한 죄의 그 죄성이, 똑같은 죄성이 내게도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발현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발현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적당한 가두리에다가 가두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감사한 거지, 나도 동일한 그런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앱스타인에 대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겠고, 세 번째 질문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도 양심이 살아있지 않냐. 자, 양심이 살아있다 해도 양심도 두 종류예요. 양심이 두 종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첫째 양심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 예수 믿기 전의 양심. 이 양심은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이에요. 촛불.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이 양심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아주 미약한 촛불과 같은 양심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양심. 양심의 빛이 조금은 있지. 인간이 하는 짓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금수보다 못한 놈, 짐승보다 못한 놈. 죄성으로 따지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짐승보다 못해요. 동물이 결코 지을 수 없는 죄를 인간은 다 짓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 믿기 전에 양심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연약한 촛불,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쉽게 꺼지는 촛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양심은 절대 믿을 게 아니고, 그나마 그 양심이 그나마 작동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양심에 어떤 자극을 준다면 그건 놀라운 거지. 놀라운 거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만, 그 양심이 작은 촛불같이 그래도 살아있다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 양심은 언제든지 죄에 의해서 가려지고 죄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양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더 강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내주하고 있는 죄가 너무나 강력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 세력 앞에서 촛불과 같은 양심 가지고 버티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거듭나면 이 양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횃불이 되는 거예요. 횃불이. 이 양심이 촛불의 상태에서 횃불이 되는 거예요. 횃불. 횃불이 되니까 횃불은 쉽게 안 꺼지죠. 그렇죠? 횃불은 쉽게 안 꺼져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양심은 정말 흔들리는 촛불의 양심이라면,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은 횃불의 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양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믿기 전에 그 촛불의 양심 가지고 죄와 싸운다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이 거의 정상이라고 봐야죠. 그나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간디 같은 사람이라든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래도 우리가 좀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그 바람 같은 그 양심을 가지고 다른 어떤 인간들보다도 더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그렇게 버틴 거지, 간디 같은 인간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자, 그리고 간디도 투약한 사생활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생활이 있죠. 지금 위대한 인물들의 뒤에 그림자를 보세요. 마르틴 루터 킹도 크리스찬이고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근데 마르틴 루터 킹이 그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사람 다 알죠. 마르틴 루터 킹은 영어로 womanizer. 쉽게 말하면 앞에 나왔고 I have a dream. 그렇게 연설을 해서 몇백만 명 앞에서 뒤로 가가지고 바로 사창가로 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그 뒷모습이, 굉장히 더러운 모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죠.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예수 믿고 나서도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은 그걸 못 이기고 그냥 거기에 굴복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양심을 가지고 뭘 가지고 도대체 할 수 있냐. 어렵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뭐였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노획당한 그 18세 자녀분이 낳은 아기가 커서 자신의 생부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제가 그 아기라면 자괴감에 막 고통스러운 기간을 자괴감으로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그거는 100% 확실합니다. 근데 그건 1단계입니다. 1단계. 그 다음 단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적인 사람이 된다면 그걸 극복하고 결국은 넘어가서 그걸 통해서 그가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고 신앙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괴감에 떨 것이다라는 것은 그냥 1단계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런 선택을 할 때 이 18살짜리 아이가 또 그 아이를 돌보는 제 친구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얘를 우크라이나에서 데리고 왔는데 얘도 입양한 딸이거든요. 입양한 딸을 우크라이나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18살까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얘가 그렇게 레이프를 당해서 애를 지금 뱄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 얘기하면서 울더라고요. 울면서 나눈 얘기라고, 이 이야기가. 저하고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지만은 그러나 얘가 태어나가지고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겠죠. 아, 내가 그렇게 돼갖고 태어났나? 이거 뭐지? 이 그림이 뭐예요? 거시기한데? 거시기한 그림이죠. 근데 그것은 1단계다, 1단계. 믿음은 거기서부터 2단계로, 3단계로 더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주위에 있는 그 엄마가, 친엄마가 또 걔를 어답션하는 삼촌, 그 부모하고 또 여기 있는 우리 친구, 여기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 친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결국은 건강한 인간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결단이지. 절대 이거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력에 의지한 결단이 아니고 믿음으로 한 결단이다. 이해되시죠? 거시기 할 거는 확실합니다. 거시기 할 건 확실한데 근데 거시기한 상태에서 1단계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미 그 아이는 보고 자라고 그거는 뭐 어디 채울 수 없는 강력한 삶의 방식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사랑도 너무 강하고 또 가족이나 이렇게 피부치에 대한 사랑도 너무 강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로서 딸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딸이 낳은 아기를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들 거잖아요. 물론 그 엄마도 그렇지만 부모로서 그런데도 그 결정한다는 거는 굉장히 아버지도 이 딸을 독립된 존재로서 귀하게 보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그 아이에 대해서도 자기의 핏줄이다 이런 생각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도 어떤 계획이 있다. 그런 정말 깊은 신앙적인 가치의 결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가치를 살아내는 거잖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개인적으로 그걸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고 계속 앞으로도 그런 것들 꼭 해야 돼요. 그게 너무 모델이 된다 그럴까. 그걸 통해서 저희들도 배우고 그냥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저희들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그 가족 안에서도 얼마나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그 아들들도 벌써 다른 아이들이 입양을 했더라고. 여동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안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모두를 살려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고등학생 아이는 정말 그냥 목숨을 딱 끊어버리면 당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지면 모든 게 편해지겠다. 근데 결국은 다 살려내는 결정. 그걸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결단에 대한 강력한 보고 막 그런 것들 영양분으로 자라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그냥 보통의 어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를 들면 뭐 빌리어네어 가정에서 풍족하게 모든 게 같아서 그냥 아름답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보다 만 배쯤 아름답고 가치 있고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아이들. 한 가지만 마지막 하면 돼. 우리 그 아버지가 마이클이라는 친구인데 이 사람이 루터 교회 장로예요. 장로인데 지난 한 3, 40년을 BSF라고 하는 Bible Study Fellowship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단체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한 30년을 성경에 완전히 몰입한 형제였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덴버 신학교 지금 영어부에 들어와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감동이 되고 내가 말한 대로 정말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기대하면서 그런 선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화 과정은 영적 재활 과정이어서 우리의 이 재활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버티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이 길을 계속 간다는 것이 너무나 지칠 때도 있고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력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관계성과 도덕성과 창의성 등등등 우리의 전인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재활해 가시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주 안에서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 그 경지까지 이르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 과정 중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과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눴던 우리 마이클 형제와 그 딸의 선한 결정, 또 마이클 형제의 또 그 아들의 결정, 귀한 이 선한 결정이 주 안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열매 맺도록 주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찾아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